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청지자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후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적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분명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거다. 그레네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네이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너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장로의 직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장로로서의 성품은 성도입니다. 성도 이상의 뭔가의 성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성도가 되어 가야 하고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장로로 부름을 받아 성도를 가르치고 보살피는 일을 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러한 성도를 집사로 불러 교회를 운영하고 살림하는 일을 하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려는 교회가 교회답게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의 사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존재들입니다. 공적인 성도들이 교회의 공적인 직무인 하나님의 청지기인 장로들을 성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번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교회 장로들을 세워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교회 안에 장로와 목사는 물과 기름의 관계입니다. 목사는 장로를 군림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목사를 견제하라고 장로를 세우셨는가? 아니면 함께 동역자로서 세우신 것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로를 세우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장로들을 세우시고 장로들을 세워서 그 장로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장로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장로들이 의해서 움직이거나 그 목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고 세우신 직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그러니까 장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할 때에 분명하게 장로는 교회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보수,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과 방향을 지켜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장로는 목사와 함께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바로 설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내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장로뿐만 아니라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웠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에 창조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려고 이 교회를 불러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목적은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제 교회에 맡기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와 집사 때에 죽어라고 교회 봉사하고 이제는 장로가 되면 뒷짐을 지고 이런 일 저런 일 참견하고 각종 부서에서 어떨 때는 정말 가시와 같은 존재로, 어떨 때는 정말 잘 도와주는 존재로, 그래서 집사 때와 장로 때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왜 집사님이 때는 정말 존경스러웠는데 장로만 되면 존경스럽지 않지? 라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어떤 그러한 장로들이 아니라 정말 장로가 되어서 더 교회를 분명하게 세워나가는 일들이 그렇구나 라고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 중에 또 이 목포 땅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또한 하나님의 방향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누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좀 누리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누리라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릴 뿐만 아니라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시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좀 경영을 하라고 하신 거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은사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재능과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경영해보라. 그래서 정말 2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겼던 것처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풍성하게 좀 경영해보라. 또 경영하라.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목포 지역에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좀 하나님의 나라를 좀 경영해보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좀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이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영하는 것으로 끝날 거냐?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서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다.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또 소망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영하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누구 어디를 통하여서 이 땅에 언약 공동체, 언약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로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이 교회에 불러 모아진 성도들이 서로 함께 짐을 지고 서로 함께 협력하고 서로 함께 교제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영하고
좀 소망해보라.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이 언약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의 입장, 정말 기독교 세계관 입장으로 더 명확하게 하고 늘 성경으로 개혁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어요. 우리가 1년을 살아왔다면 1년을 살아오는 동안 내가 성경과 벗어난 것이 없는지, 성경의 잣대를 드러내서 우리 교회가 내 삶이 성경과 다르게 가고 있으면 다시 성경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에요.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심지어는 이 개혁을 잘못 이해해서 현대적인 어떤 문화를 교회에 많이 집어넣는 것, 그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개혁이 아니라 변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교회의 목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시대는 시대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이 교회의 본질을 온전하게 잘 드러내는 것들이, 이게 진짜 개혁이고, 세상에 정말 편안한 어떤 문화들을 교회 갖다 드러내놓는 것이 이게 개혁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황이 한국에 와서 누군가에게 세례를 주었잖아요. 그 세례를 주었는데 그 사람이 교회의 신앙생활, 성당에 나가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몇 킬로를 이렇게 지고 고행을 하는 그 고행이 충분하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황이 세례를 준 것을 보고, 내가 가톨릭을 진리라고 믿지는 않지만 교황의 그러한 행위는 정말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개혁적인 내용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우리 교회는 그래서 꽉 막혔대. 이야, 정말 대단하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의도를 상실한 채 이 교회에,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에 정말 편안하고 좋은 문화를 교회에 갖다 접붙임하는 것들, 그것도 가감없이,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도용하는 것들은 개혁이 아니라 변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 목적들을 어떻게 세워가고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려 했던 것들에 대하여 좀 명확하게 좀 공부를 더 하고 배우고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목적과 의도대로 교회가 세워져가는 놀라운 일들이 해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목사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목사와 장로와 성도가 함께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장로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명한 목적과 방향대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고 또 앞으로 가야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세워놓았던 신앙의 공통의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고백해야 할 필요성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나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서나 또한 하이델베르 고백서나 신앙 고백서나 제네바 신앙 고백서나 벨직 고백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정말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또 교회가 교회되는 일들에 있어서 분명하고 확증적인 일들을 장로와 목사와 성도가 함께 해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장로를 세워서 이런 일들을 세워가야 할 때에, 또한 장로는 모든 사역이, 교회의 모든 사역이 목적과 방향에 맞게 잘 가고 있는지 감독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다른 용어로 감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감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계획한 대로, 세워진 바대로
잘 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한 그렇게 하도록 하는 이 사람을 감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근거는 9절에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이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일이죠. 이 일이.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라 뜻은 반대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과 방향에 거슬러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한 상태에서 이 교회를 지금 운영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100% 온전해져서 온전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함께 이끌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또 온전하여져서 교회를 그렇게 온전한 상태로 이끌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퀘스천 마크를 좀 달아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대로 가고 있냐? 내 삶이 좀 성경대로 가고 있는 거냐? 내가 좀 성도대로 좀 살아가고 있는 거냐? 우리 교회가 지금 성도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거냐?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되는 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일을 교회대로 좀 잘 하고 있느냐? 좀 퀘스천 마크를 좀 달아보고, 그럼 좀 평가를 해보고, 성경에 근거해서 좀 이렇게 잣대도 재보고, 이런 부분들은 잘 가고 있구나.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 부족하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자생 능력을 좀 가져야 할 필요성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그 말씀을 따라 선악을 분별하는 일이다. 분별하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재판하는 일이다. 라고 구약은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이 해야 하는 직무 중에 하나가 재판이다. 구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장로가 재판해야 할 5가지 일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의도적인 살인에 대하여 보복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의도적인 살인으로 보복하는 일인지, 이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 나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렇게 계획적이지 않는 정말 우발적으로 내가 지금 살인한 거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진짜 우발적인 살인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구분할 수 있는, 판결할 수 있는 직무를 누구에게 줬냐면은 이 장로에게 줬다. 그래서 19장 11절, 신명기 19장 11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의 문제, 경찰관 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장로들이 해야 할 일. 신명기 2장 2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패역한 아들을 분별하여서 그 패역한 아들을 징계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장로에게 맡겼습니다. 21장 18절 말씀. 또 하나는 처녀들의 순결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장로들에게 맡겼습니다. 22장 13절. 처녀들이 정말 제대로 순결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가정에 대한 문제도 장로들에게 맡겼습니다. 25장 5절 문제. 형제된 의무를 형제들이 다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판결을, 그리고 이것에 대한 판가름을 또 누구에게 맡겼냐면 장로들에게 맡겼습니다.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판을 대신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21장 6절에 재판자, 이렇게 재판하는 장로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82편에는요 재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들을 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시편 82편을 끌고 와가지고 동일하게 말씀을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신, 사람들의 신이라고 불리워진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을 가져와서 적용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장로를 선출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신케,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하기 위하여 장로들을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로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도든 장로 본인이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장로에 대하여 무엇으로 생각해야 되냐? 직분으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 장로라는 자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으로서 영원토록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 직분이. 근데 장로라는 사람이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장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판결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워가는 일을 맡긴 거거든요. 그래서 장로를 재판장이라 하고, 장로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재판하는 사람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장로라는 이 직분에 대하여 우리는 사람을 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장로는 반드시 뭘로 생각해요? 직분으로 생각해요. 직분으로 이해합니다. 사람으로 이해하거나 관계로 이해하거나 자리로 이해하거나 명예로 이해하게 된다면 장로의 직무가 완전하게 상실되게 됩니다. 장로로서의 그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직무로 이해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성도, 다시 얘기해서 장로 일을 하는 성도들, 이런 장로의 직무에 우리는 본인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려는 일에 이 장로를 세웠는데 또 하나의 직무가,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직무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을 세우는 일. 성경은 늘 교회를 말씀하시지만 가정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고,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교회와 가정의 관계에 있어서 구약시대에는 이미 말했던 것처럼 타락전, 아담에게 하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타락 후에는요, 이것이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냐면 아브라함의 가정을 불러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라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가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루시고 12제자를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시는 120문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루시고, 그러니까 어떤 큰 공동체를 이루시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 공동체를 통하여 누구를 부르냐면 각 가정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복음이 들어간 그 가정은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자식도 친정도 불러다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는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 간과 동시에 그 교회가 가정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요, 이 교회가 제대로 세워갈 수가 없고, 또한 가정이 제대로 세워갈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같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0절과 11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것.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것.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생들이 가정을 지금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거짓 교사들이 가정을 지금 무너뜨리는 일들이 이 그레네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 바울이 디도를 그레네에 남겨놓고 그 일을 해야 하는 교회를 세우는,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 가정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거짓 선생들의 입을 막아라 이야기합니다.
11절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또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3절에 보면 이 증언이 참되더라. 그러므로 너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정말 살벌한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을 막으란 말은요, 재갈을 물려요. 저 사람이 말도 하지 못하게 정말 그를 깔아뭉개버려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히 꾸짖으라는 것은요, 아주 강한 어조로 그들을 때려서라도,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그들을 징계하라라는 것입니다. 장로는요, 실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장로는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 적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할 수,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엄히 꾸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아주 담대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일은 특별하게 다스리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특별하게 가르치는 일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특별하게 이 가정을 세우는 일은 다스리는 일. 이 다스리는 일은요, 신방의 일입니다. 현대교회는 장로들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 신방을, 구약의 성도들은요, 가정으로 가서 가정을 신방했어요. 신방이라는 단어가요, 찾아간다, 신방, 찾아온다 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찾아온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하여 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임하다는 단어가 성경의 원문에 우리나라 말로 풀어보면 찾아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라는 뜻이거든요. 뭐 하시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찾아오시는 뭐냐면, 내 백성을 출애굽시킬 거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내 백성을 이제 데려갈 것이다, 모세야. 너는 장로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 모세가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냐면 장로에게 가요. 이스라엘 장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각 집으로 찾아가서 신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장로들이 가정으로 찾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장로들이 가정으로 신방 가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방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은요, 공식적인 직무라는 것이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자기의 어떤 개인의 사견의 의견을 가지고 가정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러므로 장로의 말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주 깊게, 넓게 알고 또한 이해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장로들이 성경을 어느 정도 꿰뚫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성경과 더불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장로교회가 세워질 때에 근거로 삼는 신앙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영국 장로교,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님들이 세운 이 신앙고백서를 우리는 이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준으로, 성경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준으로라고 하면서 이 세워진 어떤 설립의 취지를 거기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는 성경을 꿰뚫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하여 정말 제대로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도 동일한 수준이어야 이런 장로들을 그 교회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성도들이 그런 수준이 전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장로를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성도에게 이런 장로가 나오고 이런 장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교회가 말씀으로 좀 더 성숙하고 삶으로 더 잘하가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일은 결국 성도를 세우는 일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전체를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누구에게 말하냐면 일단 늙은 남자예요. 그 다음으로 누구에게 이야기하라고 하냐면 늙은 여자예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젊은 여자에게, 그 다음에 젊은 남자에게, 그 다음에 종에게 교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가르치는 일을 이야기하거든요. 교회를 세워가는 동시에 또 성도를 세워가는 일은 가르치는 영역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특별하게 교육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육한다는 것은요 가르치는 것은 특별하게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성도가 장로로 세움을 입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아주 많이 알아도 가르치는 은사를 받지 못하면 솔직히 무용지물이거든요.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가 온 성도들이 성경을 정말 제대로 깨뚫고 있어야 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전부 알고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알고만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르치는 자리에 갈 거냐? 그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훨씬 더 접목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게 좀 어려운 일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을 책임지는 그래서 장로들인 거죠. 교육을 가르치는 일을 책임지는 장로들. 이 장로를 우리는 가르치는 장로라고 이야기했고 아까 각 가정을 신방하는 장로를 신방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라고 그렇게 불린다고 되었습니다. 이런 장로가 성도 중에 없으면요 이런 은사를 받은 목사를 우리가 청빙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런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성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런 은사를 받은 목사를 청빙하여서 이 일을 대신케 해야 합니다. 언약교회에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장로가 세워지길 위해서 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갈 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 앞으로 정확하게 우리 모두가 다 알아갈 것인데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정말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 정말 그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신방하는 일에 있어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신방의 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장로들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 가르치는 장로가 참 중요한데 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지 못한다면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성도가 없다면 우리가 좀 이 가르치는 은사를 이미 받은 목사를 좀 청빙해서 그 일을 좀 대신하게 해야 하는 일들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가 장로를 당장 세워야 하냐라고 했을 때 좀 우리의 상황을 좀 고려해보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출하는 것은 무리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의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장로는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각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되돌아올 때에 뭘 세웠냐면 장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장로를 세운 기간이 정말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새 신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신앙의 경륜이 있어야 할 장로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장로의 기간을 좀 오래 뒀어요. 그리고 또 이 디도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직 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무슨 일을 맡기냐면 장로 세우는 일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장로를 세우는 기간이 교회 설립과 함께 좀 짧았고 어떤 교회는 좀 길었습니다. 그거는 교회 형편에 따라서 그랬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바울이 각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갔을 때에 누가 정말 복음을 듣고 회심하였냐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회심하여서 개종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말 성경을 깨뚫고 또 그들 가운데에는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해왔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장로가 세우는 일들이 쉬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언약교회는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가 장로가 세워지는 일들은 조금 더 오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언약교회 어떻게 보면 당장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례교인 25명이면 법적으로는 장로를 세우는 것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방향에 대하여 우리가 더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서 정말 제대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또 제대로 가정을 세워가고 제대로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정말 감당하는,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정말 그런 성도들이 좀 나타나야 할 측면에 있어서 좀 더 기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장로에 대한 부분들 선출하려고 할 때에 장로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선출할 시점에 한 번 더 우리가 다루어서 장로에 대하여 좀 더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장로를 선출하기도 해야 하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장로직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데 그 장로직에 대한 오해를 이 시간 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는 대체적으로요 교회에 의하여 상향식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다시 해서 장로는 성도들에 의하여서 추천을 받아지고 성도들에 의하여 투표를 통하여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선출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 장로는 성도들에 의해서 선출되기 때문에 성도들의 대표이고, 목사는 성도들에 의해서 뽑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향식, 선출 방식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목사는 교회의 대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성도들의 선출되어지는 성도의 대표, 그리고 목사는 교회들의 대표, 교회의 대표. 그래서 교회 대표인 목사와 성도의 대표인 장로가 이 교회를 이끌어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전혀 성경에서 사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현대 교회들이 좀 만들어낸 말들인데요. 성경은 목사나 장로나 성령의 은사로 그리스도께서 은사에 맞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는 성령께서 아무런 값 없이 은사에 맞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직무로 이해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대표니, 누구의 이런 식으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아닙니다. 또 하나, 장로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절차를 보여주고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선출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민주주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장로가 선출직, 그래서 투표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선출되어지기 때문에 상호 견제라는 측면에 있어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듯이 성도의 대표로 뽑힌 장로가 교회 대표인 목사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비성경적인 일입니다. 이건 경제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장로의 감독일 가운데요, 장로의 감독일 가운데에 목사를 감독해야 하는 직무가 있어요. 그건 감독이지 견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 목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과 방향대로 설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를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세워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장로가 뭐하고 되냐면 감독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니지 않는 장로가 신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전문적으로 성경을 신학을 배우지 않는 장로가 목사를 감독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정말 제대로 그 말씀에 세워가야 하는 교회,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장로는 목사를 감독할 수 있는 거지 견제하는 거예요. 그게 견제하는 거예요. 장로와 선출직이나 절대 민주주의 절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투표를 해서 정말 득표를 많이 한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3분의 2라는 기준에 의해 선출되어지며 장로의 권위가 아래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에 의해서 선출되어졌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렇게 그 장로가 교회에서 발언권이 있고 힘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당 제도를 보면은요, 대표를 집단 대표 체제를 뽑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데 보면 선출직 지도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명직 선출위원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 이렇게 대표들이 사임을 했을 때, 이제 나 대표 안 하겠다, 이번에 사임을 했을 때에 유일하게 박영선이라는 의원만 뭐냐면 선출직 뭐냐면은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당연히 뭐하냐면 대표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차지한다 이 말이죠. 그런 어떤 개념이 교회 안에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장로 투표에서 투표율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죠. 제일 많이 투표한 사람이 수장로가 되고 그 다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건 절대 아닌 거예요. 이건 될 수가 없어요. 장로를 10년 했고 이제 막 장로의 선출이 막 되어졌으면 이게 먼저 낸 사람에게 경륜을 우리가 인정해주는, 게 어른으로서 인정해주지만 뭐냐면 장로의 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그래서 먼저 낸 사람들이 수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수장로, 대표되는 장로, 가장 높은 장로, 이 개념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이런 단어들이 많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성경은 절대로 베드로에게 수제자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 제자 가운데 좀 뭔가를 구별시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 현대교회가 자꾸 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교회 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장로 가운데 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수장로가 이렇게 한마디 딱 하면은 이제 그 당회가 탁 조용히 하고,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장로가 뭐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게 씨알도 안 먹히는, 이건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경륜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먼저 되신 장로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의 말을 더 존중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계급적으로 탁탁탁 이루어지는 것들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을 성도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베드로에게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새신자든 형제요 자매라는 칭을 오히려 사용합니다. 성경.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좀 뭔가를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각자 달란트 은사를 주셔서 교회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장로의 은사를 주셔서 장로를 하게 해요. 어떤 사람은 집사의 은사를 집사하게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서 목사라는 직분을 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바이올린을 켜는 어떤 은사를 주셔,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그거를 감당하도록 해요. 어떤 사람은 피아노, 어떤 사람은 음식, 어떤 사람은 좀 교회에 다양한 직무들이 있거든요. 그 다양한 은사들, 다양한 달란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계급이 아니에요. 그게 어떤 귀중함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00이라는 달란트를 줘서 1000이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1이라는 달란트를 줘서 1이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이 교회 봉사를 하고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1000이나 1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잘 사용되지만 이거를 똑같이 받으셔요. 똑같이. 근데 우리는 자꾸 1000이라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좀 더 이렇게 대접받기를.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뭔가를 주신 달란트가 있다고 한다면 사용하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줘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언약교회에서 당장 세울 수 없는 건 맞습니다. 장로를.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성찬 참여하는 인원이 50명 정도 될 때에 장로를 세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인원이 32~33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가 직분을 통하여서 세워가는 일들을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또 더 불러 모으셔서 우리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과 성도를 세워가는 일을 목사와 함께 짐을 나눠지게 하려고 장로를 세우십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동역자로서 세워가시는 것이 아담이 독처하지 못해 돕는 배필을 주시는 의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를 혼자 세워갈 수는 있지만 좋지 못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카리스마를 가지고 교회를 정말 좌지우지하면서 일사천리로 쫙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좋지 못한 일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두고 한 말씀에 근거하고 있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게 하셔서 당신이 이 땅에 세우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 성경을 맡기시고 가르치고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방향을 잘 이해하고 그 목적과 방향에 맞게 성경으로 교육하고 다스리는, 성도를 신방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장로가 꼭 세워지는 귀한 교회가, 귀한 언약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